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방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공회의 배척을 잠시 피하신 그곳에서 물으셨습니다. 왜 그리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 받으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어느 고을에서든지 아니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더욱이 성전에서 그리하셨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 복음서를 처음 들었던 그때는 책을 다 지니는 것이 아니니까 들었을 텐데 그 유대인들 신자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방인인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일, 우리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이 이처럼 고백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중요성은 베드로의 고백에 나타나는 심히 놀라운 점들과 붙어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많은 무리와 달리 예수님을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께서 알게 하신 덕분이고 그가 바로 고백한 그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텐데 이 바른 고백 위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실로 놀랍습니다마는 그만큼 놀라운 일들에 관하여 주님이 이제 교훈하십니다. 어쩌면은 베드로의 고백에서 심히 놀라운 점들이 참으로 놀라운 것 되게 하는 일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말씀에서 놀라운 계시가 예수의 고난, 죽음, 살아나심인데 아울러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바로 비로소입니다. 이 표현이 한글 우리 개역에서는 우리말 어순에 따라 끝에 나옵니다만은 실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하고서 21절 처음에 나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호, 이 성호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뭐 아직 굳어져 버려 성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호는 마태복음에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1장에 2번만 나오고 여기서 번역이 그렇게 됐지만은 여기서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빼야 사실 정확한 겁니다.
사본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식이 대략 6개월 전쯤에야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분명히 교훈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길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답답함이라는 말은 이 포기한다, 봉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얼마나 알리고 싶으셨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 사도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전할 때에 이 전한 말씀을 참으로 믿으면 반드시 구원 얻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신 이 십자가가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강단에서 항상 전해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 말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심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희생하였던 예수의 정신이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에 살아있다 하는 그런 부활은 성경이 사도가 전한 부활 결코 아닙니다. 성경대로 부활을 믿지 않아도 예수의 희생을 철저하게 본받는 사람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삽니다마는, 그래서 메이첸같이 훌륭한 젊은 개혁 신학자를 당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삽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삶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같아진 삶입니다. 그 천국에 나아가는 신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되 성신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예수의 삶을 모방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나아가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을 마땅한 줄로 아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형제는 그냥 혈육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그런 삶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삶의 전부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길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그리 하셔야 한다 하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살아나야 할 것을, 나야 할 것을 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헬라 말로는 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언급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 고난 받으시는 거, 죽임 당하시는 거, 살아나시는 거,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고난 받으셔야 하는데 받으시는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뜻이 구약 예언들을 이루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모르는데요. 가령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는 이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또 스가랴, 또 시편, 이런 말씀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씌워야죠. 거기 성전이 있어서 그러하고 구약 제사 규례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 영문 밖에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 외에도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가? 참 많은 구약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일을 예언하십니다. 이 일이 십자가 지실 일을 가리킵니다마는 아직은 십자가를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제목에 들어가면은 거기 3번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넷째 제목에 3번 언급을 하시지요. 또 십자가도 5제목에 가면 3번을 언급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 셋이 굉장히 많아요. 셋을 묶음으로 제시를 합니다. 왜 그런가? 아마 두세 증인하고 관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공회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공회가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되시고 특별히 한밤중에 불법적인 공회, 불법적으로 소집된 공회에서 신문과 심판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이 불법 공회에서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 공회에 관하여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마는 가령 악한 지도자들이 공회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많이 불러다가 온갖 거짓으로 주님을 치료하였습니다. 거짓 증인이 거짓으로 주님을 죄인 취급할 때, 죄인으로 몰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모릅니다. 올해는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순절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뭐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매년 이 부활절을 기다릴 때에 자연히 주님의 고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인데 정말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꼭 생각할 만합니다. 거기는 우리 죄를 깨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은 주님이 이때 정말 고난을 많이 받으셨구나. 우리가 조그마한 오해를 받을 때에 참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조그마한 오해를 같은 뭐 심각한 교회 일이나 신앙 일도 아닌데도 그런 오해를 받고 잘못한 사람 취급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불법 공회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거짓 증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거짓 증인을 받을 때 그분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셨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그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많은 고난 후에 주님은 죽임 당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넷을 언급을 하시는데요. 다른 셋은 뭐가 붙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든지,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겪는다든지, 또 제3일에 살아난다. 그렇게 설명을 붙이시는데 죽으시면 한 단어입니다. 죽임 당하셔야 우리는 두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으로는 한 낱말로 표현하십니다. 간결해서 오히려 돋보이는 듯합니다만은 제자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도 붙은 듯합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교훈하시지만은 정작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언급지 아니하십니다. 5째 대목에 가서야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시지만은 제자중 어느 하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 마리아의 그 기름 부음은 참 놀라운 일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예고하시지만은 그 일이 정작 일어날 때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납니다. 버립니다.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와 능력이 거기 드러납니다마는 세상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고 악하게 보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사도는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신만이 그 하나님 마음에 감춰 있는 지혜를 아시고 사도들에게 알리시고 사도들들어 전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 바로 그 주제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아직 지시기 전이니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더욱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기란 난망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지 제3일에 살아나심에서 특히 드러납니다. 십자가가 신비이니 부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부활이 유대인들에게 전혀 생소한 것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알고 있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지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 성격을 얻습니다. 그들은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날 종말에 하나님 백성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살아나셔서 한 6개월 후 좀 다시 십자가 지고 살아나셔서 종말이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선자가 말하던 종말이 역사의 마침이 아니고 이 인류 역사에 하늘나라가 들어오는 희한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처럼 신자가 육신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마는 그 전에도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산 거예요. 장차 육신의 부활에 이르지만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루며 삽니다. 하나의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성신 안에서 하나의 사람으로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주님이 죽임당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야 합니다. 제2일도 제4일도 아닌 제3일에 그리하셔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성경대로 그리하셨다 교훈합니다. 어떤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였는지 다 알기가 힘듭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어디서 그런 것을 아실 수 있습니까? 쉬운 거 아니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유월절 규례를 완성하신 것처럼 제3일 주님이 돌아가시던 그해 유월절로부터 제3일이 초실절이 되는데 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도의 교훈을 의지하여서 제3일에 부활하신 뜻을 구약에서 계속 깨달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구약을 얼마나 모르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모르는 거 많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전할 말씀을 베푸셨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 23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으로 잠시 모시고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돌이키시며라는 말을 이어서 하는 거겠죠. 거기 12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그들과 잠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야기를 하려고 주님 일로 와보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하려 한 것은 감히 주님께 간하려 함입니다. 우리말로 간한다는 말은 신하가 왕이
이 잘못된 말을 할 때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주 간곡하게 왕이여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통촉해 주십시오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간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 간하다 하는 말이 20절에 그 경계하다. 예수님이 경계하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하실 때에 그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왜 비슷한 말이냐면은 그 마태복음 16장 20절하고 똑같은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0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말을 간하다는 그 말을 썼어요. 주님께서 방금 제자들에게 경계하셨는데 한 제자가 주님에게 선생님에게 그리고 주님에게 경계합니다. 오음하게.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감히 가르치려 합니다. 이 가르친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낱말이 흔히 뭐라고 어떻게 번역되냐면 꾸짖는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다, 마귀를 꾸짖으신다,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감히 꾸짖듯이 예수님 말씀 잘못하셨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0절 말씀드렸는데 8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똑같이 이 말을 씁니다. 이 말을 베드로를 꾸짖어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대목에서 이 낱말이 3번 나와요. 예수님이 엄히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이 꾸짖듯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건방지구나, 교만하구나, 꾸짖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 말이 그렇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아주 굉장히 센 말이에요. 말하자면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주님의 잘못을 꾸짖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잠시 옆으로 모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그 일을 가리켜서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고 하면서 게다가 감히 꾸짖듯이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 얼마나 심각한 교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 교만이 일어났나?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건너올 때에 배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 하였을 때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서로 의논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들이 범인처럼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었다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중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개월 전에는 이스라엘 온 고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전파하였고 심지어 그 나라의 능력을 주님처럼 행하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처음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 묻는데요. 거기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만은 별로 생각하면 천국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 일을 생각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처럼 하나님 율법을 높이던 바리새인이 사람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눈에는 세상 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누구보다 생각하지만은 거기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태도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사람의 생각에 갇혀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에 갇히면 주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베드로의 바른 고백이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듯이 오직 은혜로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길은 반드시 자기 생각을 버리는 데서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댁에서 성경 읽으실 때 그 깨달으려면은 자기 부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 안 깨달아지나? 안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깨닫는 것 자체가 이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시련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시련 당하기 싫으면 말씀 안 깨달아집니다. 그 좋은 이야기만 조금 어려운 이야기 넣으면 그냥 피하고 싶다고.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고 죄 짓고 포로가 잡혀가고 그런 이야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읽기 싫다고요.
시편 읽으면 탄식하는 거 뭐 이렇게 탄식을 하냐?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면은 마음이 안 가거든요. 주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읽으면은 아이고 좋다. 그렇게 되게 쉬운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얻는 게 아니고요, 실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지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읽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엄히 경계하시고, 이어 고난과 죽으심에 관해서 비로소 교훈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 들어야겠습니까? 게다가 배 타고 거기까지 가셔서 말씀하실 만큼 그들의 형편도 각별히 주의할 만한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받다가 모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아서 그랬는지 그만 베드로의 마음이 느슨하고 우쭐해져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심리나 형편을 살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어설프게 베드로의 심리를 살펴서 무슨 말을 하기보다는 그보다는 교만한 사람은 결코 말씀 깨닫지 못한다,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게 나을 줄로 압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일은 필시 주님께서 죽임 당하시는 그 일일 겁니다. 주님이 4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일은 그가 과연 듣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부활이 십자가와 하나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메시아의 죽음은 절대 있어서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 베드로인지라 주님의 죽음 이유를 아예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든지 베드로는 자신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가로막는 그런 말을 감히 내뱉었습니다. 교만도 보통 교만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무모하고 미련하고 어두울 수가 있을까 싶은데, 사람의 생각, 세상의 지혜가 무릇 그런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교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도 결국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돌이키시며 말씀하신 것보다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읽히시죠.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여러 주석가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잠시 베드로와 따로 옆으로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뒤에 있고 주님과 베드로가 주님을 모시고 와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이켜서 제자들을 향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나름 예의를 갖춰서 주님을 모시고는 감히 간했습니다마는, 베드로의 말과 태도는 메시아의 위대한 사명을 가로막는 실로 공적인 것이라 베드로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그의 심각한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런 심각한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이제 5째 대목 가면 시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에 그 사탄에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에게 사단이라 하실 때 그 사단은 시험하는 자를 가리킨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의 사탄인 에돔인 하닷이라고도 있고요.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께서 발람의 사탄이 되셨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대적이라는 말이겠죠, 그죠? 지금 베드로가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의 적대를 작은 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제대로 본다면은 죄를 작은 일로 결코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은혜나 혹은 호의에 감사하지 않은 채로 온갖 선한 것을 받아 누리는 이런 현실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죄를 그대로 본다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미치광이가
될 것이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도 가끔씩 뭐 아주 인생에서 몇 번 있겠죠. 죄의 그 심각함을 그냥 홀로 양심이 그 민낯을 볼 때에 그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죠. 그러니 은혜 없이 죄를 본다.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도 때때로 죄의 얼굴이 우리 양심에 선명하게 비치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그 밤이 얼마나 길고 어두운지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죄가 그렇다면 베드로의 적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겠습니까? 오직 은혜 아니고는 베드로보다 천배 만배 경건한 사람이 혹 있다 하더라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간언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충심으로 한 간언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채로는 베드로와 함께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물러나실 수도 없습니다. 조금 더 뒤로 물러나시거나 옆으로 비껴 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죄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표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넷째 대목의 주제를 표현한다고 했죠. 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배척입니다. 주님이 넷째 대목 처음에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는데 이어서 헤로데게, 그런 다음에 거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공회했죠. 마지막에는 공회를 대표하는 대지상들에게 배척당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대거 주님을 떠납니다. 이것도 배척입니다. 이 배척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이 넘어지게 하는 자,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입니다.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싫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도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공이나 헤롯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만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는 그 심정으로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온 세상의 구원을 막는 메시아를 메시아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그의 태도가 공생의 처음에 사단이 주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베드로가 십자가 직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참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납득될 만도 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하는 심정으로 말한 것이나 행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행한 것이 아닐 때 주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대목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선든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좇는 길을 이어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과 베드로의 태도를 이어 꾸짖으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하십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그저 가시는 길만 아니라 반드시 가셔야 할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처럼 원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직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십니다. 그처럼 아버지께서 천국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 아버지의 뜻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원하셨습니다. 주님과 같은 이 심정, 소원 아니면은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 심정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대적이 되고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된 것이 바로 이 문제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에서 심각한 문제, 항상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기 부인. 누구보다 주님을 잘 믿고 자고 정말 사람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심각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한 줄 알되 그런 자기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욕심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을 받아 자전을 삼으셨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뭐 더 구할 것이 없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맛보지 못하니까 허하거든요. 주님의 사랑 아니면 사람의 이 허한 영혼을 채워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만족이 안 되거든요.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뭘로 채우냐면 사람의 영광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데 그 육신의 몸은 썩는 것이고 그리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추구하는 거, 욕된 것이 싫으니까 부끄러운 거 싫잖아요. 죄하고 부끄러움하고 늘 관계되는 거거든요. 죄 지으면 부끄러워요. 본능적으로. 수치스럽다고요. 그거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가리는 건데, 그래서 그 부끄러움 대신 영광을 취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봐야 채워지는 것인데, 하나님 영광에서 멀어지니까 뭘로 채우려냐면 사람의 영광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라고요. 본능적인 거라고요. 썩는 것도 마찬가지. 안 썩으려고 썩지 않냐는 거, 계속 있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돈이라고요. 금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맛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 있는데 이런 내가 뭐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나.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도 자꾸 배우셔야 해요. 어거스틴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거거든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신자가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각각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은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사랑을 맛보아야지 욕심이 없는 거라고요. 헛된 욕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안 되면 교회 와가지고서 주님의 이름을 내가지고서 결국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면 좋은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교회 온다고요. 와가지고서 이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참 얼마나 참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 교회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IRC 교회가 처음부터 쓸 때 이 아상이라는 말까지 배워가면서 이 아상을 부인해야 된다.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 그 목사님이 평생 자기가 살면서 이 아상을 실천하려고 했다고 밝힐 정도 아닙니까? 뭐 그분만 아니에요. 위대한 신학자들 보면 다 이거 그거 교훈하는 거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사도가 가르치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그 주님을 소망하게 되므로 자신과 현실에 참으로 절망할 수 있습니다. 혹 잘했더라도 그래서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마음이 우쭐하는데 그때 그런 자기를 경멸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본능적으로 마음이 우쭐해지거든요. 즉각 그런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경멸해버려야 됩니다. 아이고 참으로 하찮구나, 참으로 너절하구나, 그런 일로 네가 마음이 우쭐해졌단 말이냐, 너는 정말 경멸스럽구나, 자랑하는 자기에 대해서 경멸해야 되는 겁니다. 칼빈이 그 이야기를 기독교 강요 3권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두 번이나 십자가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10장에서 말씀하셨고요. 여기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사도들은 물론이고 우리도
우리는 더욱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그 소명이듯이 우리의 소명도 십자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십자가로 성격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러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우리 십자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려야 한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거라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십자가로 사랑하시는데 그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주님께서 목숨 버리신 것에 우리가 목숨 버리는 것이 감히 견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주님의 목숨 값하고 우리의 목숨 값이라는 게 비교할 수가 없지요. 주님하고 우리는 뭐 전혀 다 견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루트의 말을 빌리면 작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도 다 다르고 소명도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시고 여기 이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거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는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똑같은 표현 아닌데 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하다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이 1차적으로는 사도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이 사도에게 베푸는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모든 소명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듯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드러내는 길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거기에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생각하는 데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드러나는 길이 열리듯이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사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려는 것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는, 그러니까 가장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이겠죠. 그러지 않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거 그거 뭐 잘못이냐, 자기 목숨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초점은 거기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 반대되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가장 자기를 긍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살고 죽는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을 전부로 삼기까지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 앞에 흔들려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견고한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리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뭐 평생 예수 잘 믿고 평생 죽고 사는 문제를 다 맡기고 주님을 따라 사는 그렇게 살면 좋지만은 예외 없이 믿음은 이런 중대한 문제 앞에, 죄와 죽음의 현실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부활이 있듯이 잃어야 얻습니다. 버려야 찾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전부, 온 천하를 얻는 것이겠죠. 온 천하를 얻는 그 제왕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제왕도 마침내 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얻습니다. 영원한 제국에 들어갑니다. 그 영원한 제국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전부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저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 모두에게 사랑과 섬김을 받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아들처럼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황자 또는 태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황자나 태자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라를 상속한다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을 정복한 황제도 그의 왕위를 이을 황자도 모든 백성에게 이처럼 사랑과 섬김을 받지 못하지요. 죄가 있어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음이 있어 진정한 섬김을 받지 못합니다. 백성이 겁이 나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는 모두가 기꺼이 말제가 되려 하기 때문에 되려 하는 까닭에 동시에 각각 첫째가 되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제국을 상속하는 그런 아들들이 됩니다. 우리 다 상속하는데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각각이 이 세상 황자보다도 더 그 위대한 그러한 위치에 사랑과 섬김을 받는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황제도 정말 선명한 황제는 이런 존경을 백성들에게 받으려고 힘쓰지 않아요?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이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영원한 제국을 우리들어 얻게 하시려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 교훈을 길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비유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심판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 오실 리도 없고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이 곧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일 겁니다.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할 때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심판의 권세를 친히 행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심판의 권세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으로 아버지 영광으로 다 맞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을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고 그러시죠. 같은 겁니다. 이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과도 붙어 있어서 자기 영광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데 주님께서 영광 보좌에 앉으시는 일이 곧 있을 것입니다. 불과 1년이 못 되어서 지금 6개월 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8개월, 9개월, 8개월쯤 될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28절이 바로 그 일을 가리키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은 장차 심판을 향하여서 그 왕권을,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왕권이라고 번역된 말하고 나라라는 말하고 딱 같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하죠. 그리고 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바른 고백에 이르게 하시며 그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전해오시던 천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이 다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 하시고 넷을 사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장차 전할 교훈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그들이 주님을 계속 섬길 수 있게 하려 하신 줄 압니다. 그런 말씀을 베푸시는 자리에서 베드로의 태도와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저 놀라운 일에 비춰볼 때 베드로의 말이나 태도는 너무도 끔찍합니다. 베드로가 스스로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 한 데서 우리 인생은 무엇이며 우리의 죄는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따라올 길을 일러 주십니다. 일러 주실 뿐만 아니라 따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되새깁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제도 붙듭니다.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결국 잃을 뿐인 이 비참함을, 죄의 비참함을 누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사람만이, 놀랍게도 이 세상 전부를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일평생 살고 죽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아질 저 복된 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